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두 번째 방문이에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 방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도 다시 고향에 가신 이유는 고향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주님의 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는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 듣고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이 시작될 때부터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었고 참으로 깊은 지혜의 말씀이었고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권능의 말씀과 행하심이었어요.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만도 한데, 그런데 문제는 충격을 받을 만큼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어떻게 밝히고 있냐면 두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하나는 이 예수님이 누구 집 아들이고 누구의 형제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마태복음은 목수의 아들 이렇게 적었고요. 누가복음은 요셉의 아들 이렇게 적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다고 적고 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누구는 어머니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은요 일부러 모욕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 사회에서 덜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개수도 안 할 만큼
존재를 부정했던 시대였으니까 대개 이제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어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한 여자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예 대놓고 모욕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는 충격을 받으면서도 경이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도 한편에서는 저거 그 누구 집 아들 아니야? 저거 마리아 아들 아니야? 아버지도 없는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우리 그 형제들 다 잘 알잖아. 야고보와 요셉과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마음 무시하는 거죠. 그의 출신과 그의 배경을 잘 아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 동네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크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을 사람들의 이 태도는 우리 안에 믿음을 방해하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편견이에요. 편견. 껍데기만 보고 본질이 중요한데 그 본질은 보지 않고 껍데기, 포장지만 보고 그 본질을 판단하는 우리의 편견이죠. 우리는 다 말로는 포장지보다 그 안에 내용이 더 중요하죠 라고 얘기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포장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내용만, 속에 있는 그 본질만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학벌이 중요하잖아요. 학벌이. 저 사람이 실력이 정말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건 사실은 따지기도 전에 저 사람 학교 어디 나왔대? 공부 어디까지 했대? 어느 학교 출신이래? 이거 먼저 보지 않나요? 우리 외모가 중요하죠. 외모. 저 사람이 정말 그 속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사실 거기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우리는 얼굴만 판단하고 얼굴이 외모가 보기 좋으면 사람도 좋을 거다. 사람이 외모가 아주 반듯하고 잘 차려입었으면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외모가 우리 기준이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잘 차려입지도 않고 좀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면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만 그렇게 봅니까? 오늘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들 상황이 좋으면 내 인생이 좋은 거고 상황이 나쁘면 내 인생이 나쁜 거고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소돔을 보고 그 소돔이 보기 좋으니까 덥석 선택해버린 롯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편견. 여러분, 이 편견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예수님도 당황했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당황했다고. 어디에 나오죠? 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도 이상했대요. 예수님도 당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셨는데 다른 마을에서는 이런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래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편견은 주님이 다음 마을로 가시잖아요. 주님이 사역을 접을 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들의 교만입니다. 교만. 주님이 이제 5절에 이렇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다른 데서는 존경을 받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 고향에서, 자기 친척들에게 배척을 받는다라는 말씀인데, 선지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선지자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예고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들 지금 이런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 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한테 큰 벌을 받아.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 나.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들추어내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여러분, 구약의 각 왕들의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 뭐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사람들이 야, 그래, 큰일 났다.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지. 이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은 안 듣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나를 위해서 뭔가 이야기하면 또 나한테 나들으라고 설교한다. 이제 이러거든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저 사람이 들으면 좋겠다. 이런 설교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나한테 하는 소리야. 여러분, 이러면 설교 그럼 나들으라 가지 누구 들으라고 그래요? 뭐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 심사하려고 앉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뭔가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와서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냥 우리 생각이고 진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나한테 하는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좋은 얘기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핵심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회당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예? 요즘 이제 많이 그렇게 성도들이 좋아하는 인생의 교훈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나 자기 개발이나 자기 긍정이나 뭐 이런 말씀 하시려고 회당에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회개하고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들추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회당 가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늘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 괜찮다, 잘 될 거다, 격려해주고 뭐 위로하고 뭐 다 사는 거 그렇지, 다들 그렇게 살아,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야, 성경의 말씀이 그게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늘 그런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근데 그게 듣기 싫은 소리예요. 자기들의 죄를 들춰내니까.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회당에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더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그죠? 예? 제가 여러분들 새벽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 더 잘 믿으려고 나오셨는데, 제가 만약에 더 잘 믿으세요,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듣기 좋아요? 싫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면서도 인정은 하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인정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인정하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한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픈 사람 몇 명만 고치고 다른 데로 가버리셨어요.
이제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나사렛을 지난번에 처음에 가셨을 때, 공생애 하시기 전에 하시면서 처음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에서 막 이렇게 밀어버리려고 그렇게 살해의 위협까지 당했던 곳에 다시 가셨잖아요. 다시 가셨잖아요. 근데 이번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한 거예요. 놀라면서도 정말 경이롭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편견 때문에 그리고 듣기 싫어가지고 모욕하고 배척한 거잖아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냥 가셨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왜 예수님이 지난번에 그렇게 사회 위협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마음 때문에 다시 가신 건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으면 믿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편견이 있고 예수님 무시하면 무시 못하도록 진짜 엄청난 이적들을 행해 주시고 진짜 심각한 못 고치는 막 죽은 사람 막 살려내고 막 야이로의 딸처럼 막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하시고 아픈 사람 몇 명 고치고 가셨다는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들이 편견과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왜 그냥 가셨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나사렛 다시 가셨는가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이 부분이 왜 가셨는지라고 하는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야, 저것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기분 나빠가지고 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아예 초에 가지도 않죠. 예수님은 진짜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중풍병자 벌떡벌떡 이렇게 세우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고 있는 아무 의사도 못 고치는 질병 그냥 한순간에 다 혈류가 다 마르도록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하셨을까?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줘 봐야 그들은 그 이적만 받고 입 딱 닦아버려요. 예수님이 정말 원한 건 뭐냐면 그들과의 인격적인 교제였어요. 그런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손에 있는 것만 되게 중요하죠. 그거 빨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안 주시는지 답답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실 수가 없어서 주기 싫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여전하다면 우리는요 받아놓고 그냥 뒤돌아서는 거, 입 닦아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주님은 인격적인 교제, 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굉장히 원하시고 그게 사실 목적이신데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건 별로 관심 없고 그냥 그분이 내 소원이나 빨리 들어주고 내 문제나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그런 분이지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고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조성되고 완성되어 혼인잔치에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하여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나와 교제하기 그런 관심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 평범한 그리스도인에서 나와 거기서 탈피하여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는 거죠. 양식 가져가지 마라. 전대 가지고 가지 마라. 배낭 가지고 가지 마라. 신발도, 여기서 이 신발은 진짜 맨발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발등이 덮여 있는 고급 명품 신발 신지 말고 그냥 일상화 신고 가라는 뜻이에요. 옷도 두 벌 가져가지 마라. 옷 두 벌은 그냥 옷 두 벌이 여유의 옷이 아니라 겉옷과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속옷은 일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상복. 근데 겉옷은 이제 밤에 추우면 덮고 잘 수 있는, 그리고 급하면 전당포에 잡혀가지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그 옷은 가지고 가지 마라라고 한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사는 가난해야 된다,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 선교사는 가난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주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니 먹는 문제, 내가 배부른데 주님하고 교제하겠습니까? 여러분 배부르면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실 거예요? 배불러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낭 안에 여러분이 쌓아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돈도 쌓아놓고, 경험도 쌓아놓고, 지식도 쌓아놓고, 사람도 쌓아놓고, 시간도 쌓아놓고, 굉장히 많아요. 건강도 쌓아놓고 다 쌓아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시겠어요? 여러분 전대에 돈이 많아요. 언제든지 꺼내서 쓰지 말고 돈을 잔뜩 넣어놨어요. 그런 여러분 주님하고 교제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옷 2벌 여러분 가질 수 있고, 좋은 신발 신을 수 있고, 돈 많이 가질 수 있고, 여러분 배낭 안에, 인생의 창고 안에 많이 쌓아 놓으셔도 되고, 먹을 거 많이 드셔도 돼요.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질은 그냥 가난해야 된다, 이건 율법이고요. 본질은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머물지 말고 제자로 살아가는데, 제자는 누가 제자냐? 그러니까 제자가 누가 제자예요?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배우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받으면 제자입니까? 아니요. 제자 훈련 받는 목적은 그거 다 율법이에요. 내가 뭐 제자 훈련 코스 뭐 다 이번에 수료했어. 다 마쳤어. 내가 뭐 무슨 뭐 제자 훈련 마쳤어. 무슨 단계 끝났어. 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주님과 교통하고 계시나요? 얼마나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셨나요? 얼마나 주님과 인격적으로 사귀고 계시나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신 건 주님이 지금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사역해라 이 뜻이 아니고요.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해 보면 주님의 마음도 알잖아요. 늘 이렇게 배우던 입장에서 가르쳐 보면 심정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심정이고 주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그럼 주님과 더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더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이 왜 그러시는지, 무슨 의도이신지,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뜻인지 이거를 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자죠.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본질은 뭐냐면, 더 우리와 인격적으로 더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우리 안으로 더 들어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냥 주님 내 문제나 빨리 해결해 주시고, 주님 손에 있는 거 좋은 거 빨리 주세요. 그거 왜 안 주고, 나 주려고 가져온 건데 왜 안 주고 그냥 빨리 주세요.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그런 분이에요. 문제나 해결해 주고 손에 있는 거 그냥 선물이나 빨리 주고, 그 정도예요. 주님은 내게 그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를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빨리 빨리 돈 내놔, 빨리 돈 줘, 빨리 빨리 옷 사줘, 뭐 신발 사줘, 핸드폰 사줘, 선물 뭐 가져왔어? 오늘 선물 뭐 사왔어? 오랜만에 출장 갔다가 딱 들어왔는데 얼굴 안 보고 손부터 먼저 보면, 그거 좋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사가는 이유가 뭐예요? 교제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들어가고 맛있는 거 사주는 이유가 뭐예요? 교제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냐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제자 삼기 원하시고, 제자가 누구냐면, 제자는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계속 사귀는 그런 존재가 제자라는 거죠.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을 만큼 그 말씀이 경이로웠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충격을 받을 만큼 그렇게 경이로운 일을 하시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가 교만한 마음에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주님은 어떤 일만 하시는지 아시죠? 경이로운 일 안 하세요. 그냥 몇 가지 사소한 문제, 소소한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끝내요. 아픈 사람 몇 명 고치고 가시잖아요. 더 이상 사역 안 하시잖아요. 근데 원래 주님은 나사렛에 가셔서 정말 경이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거 하시려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부터 사람들에게 충격을 받을 만큼 정말 놀라운 말씀과 그런 권능들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견이 사로잡혀 있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굳은 마음, 싫어하는 마음, 정말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데 포장지가 나쁘다고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에휴, 왔으니까 그래도 뭐 아픈 사람 몇 명이나 고쳐줘야지 하고 끝내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정말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철저하게 교제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정말 진로 우리 안에서 우리도 주님을 싫어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고 때로는 주님을 무시하고 때로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아. 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목적은요, 우리와 교제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경이로운 일을 하시고, 그 경이로운 일들의 목적 또한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를 불러주시기 위한 건데, 우리 안에 이런 믿음 없음이 있으면요, 주님은 그냥 우리의 인생의 소소한 문제,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낫고 우리의 뭐 엄청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께는 소소한 문제예요. 그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주님 믿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분이 진실로 어떤 분인지 몰라요. 왜요? 주님과 그분과 교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더 알고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정말 신비롭고 경이롭고 놀랍고 정말 충격적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충격에 쌓이게 하고 우리를 놀라게 입버러지게 하는 건 그냥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우리가 정말 놀라는 건 우리 인생 안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겨서 그냥 우리가 깜짝 놀라는 충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충격은 우리가 주님을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알았던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정말 충격인데, 내가 다 놀라는 건 뭐냐면 내 인생에 막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건 충격을 받아요. 근데 더 이상 내 안에서 주님과의 교통과 인격적인 교통과 교제가 없고 내가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지 않고 오늘 내가 과거의 왕년에 알았던 주님만 얘기하고 오늘 경험하고 내일 기대하는 그 주님이 없으면 그게 사실 우리 인생에 큰 충격이에요. 여러분. 큰일이에요. 큰일. 여기서 끝나는 건데요. 여기서 끝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어디까지 들어갔나요? 아직 성전 바깥들에서 하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마당엔 들어오셨나요? 성소 안으로는 들어가셨나요?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큰일인 거예요. 큰일인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더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셔서 여러분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머무르지 마세요. 빨리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버릴 것들이 나와요. 평범한 그리스도의 삶을 버리라는 거죠.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더 알고 싶기로, 주님은 우리를 더 알고 싶어 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더 알아가는 하루가, 주님과 교통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참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가 늘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경이로운 주의 일하심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편견과 교만한 마음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통해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않고 제자도 성장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천의 최고로 송축교 선교사님, 3월부터 시작되는 중국 종교 정부 법령 하나님 잘 대처하게 하시고 또 잘 준비하게 하셔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한 예배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 안전한 예배 장소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장소에 필요한 것들 또한 채워 주옵소서. 귀한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 잡는 성도도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양직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의 사회적 지위의 문제, 우리의 체면의 문제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주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영 오염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